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집을 떠나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간곡한 권면으로 교회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가운데 그만 실망이 컸습니다. 여자들의 모임에 갔더니만 여자들이 모여서 남편들 흔담을 하고 앉았고, 한 장로는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또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사람만 봤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딸 교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은요 모두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부족한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그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예. 마태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도록,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렌즈로 이거를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태가 보여주는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40년간 신실하게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을 그립도록 그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는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이죠.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삼류 하면서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회개 시즌도 아니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 하면 어떤 공간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서로 좋아서 결혼한 부부도 하나 되기가 힘들잖아요.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천국의 기쁨과 그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회개하는 회개 시즌도 아닙니다. 더구나 성전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때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는 요한의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움직인 그 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게 하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준비하게 하게 만든 그 동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 시대의 금수저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30세가 되었어요. 그동안 광야에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토라를 읽고 선지서를 읽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도 수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런 요한에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이때 그에게 들려왔고 이 말씀이 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심령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는 3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울리는 천둥 번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요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한 자매의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하루는 늘 우울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여러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당신이 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맥 빠지는 소리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담비와 검사비까지 다 챙겨 먹고 무책임하게 잘 모르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고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삶에서 일어나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는 이런 간증을 한 후에 5개월 만에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자매는 한 선교 단체 들어가서 난민들을 돕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겼습니다. 정말 의욕이 없어 늘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면 내 삶이 뒤집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내 삶을 뒤집어 놓는 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습니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오실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이것은요, 자연인 패션이 아니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는 선포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이것은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먹고 입는 것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로 그 시대에 강력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이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요한의 세례 베푸는 대로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요한의 소문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까지 다 퍼졌다는 얘기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개 XX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들을 환영하기보다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큰 수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임박한 진노만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왔는지 구경만 하러 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적당히 회개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박한 진노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옵니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임박한 진노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봐 두려워서 그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요한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들은 그동안 대속죄일에 앞장서서 누구보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소까지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의식을 다 동원하여 회개를 하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들의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요, 보여주기식 회개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삶의 열매는 없이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멋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본분을 다 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에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입술의 회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이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천국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천국, 구원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의식만 잘 치르고 살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한번 나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20년, 30년, 40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직분자다, 나는 매주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한다, 그러니 나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았다,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게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까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광야에 널린 게 돌입니다. 발에 부딪히는 게 돌이에요. 이런 흔해 빠진 별 볼일 없는 그런 자들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자부심에 빠져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헛된 자부심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요한이 신을 들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시지만 또 와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나는 교회 중직자다, 직분자다 라는 것을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회개가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니,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갈릴리로 떠나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을 합니다. 여기에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겸손히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동안 요한이 이루어온 사역을 인정해주고 계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뭔가를 계승해도 위대한 사람의 것을 계승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보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히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가 이룬 일을 계승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도 세례에 대한 자기 원칙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안 줄 수도 있었어요.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회개할 것도 없으니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세례 주기를 거부했어요. 세례 요한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주장대로 하면 요한의 의의는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요한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 의의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드리는데 자신을 들여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갈등을 보면요, 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서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그렇게 내세우는 의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집니다. 서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소위 진영 논리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주장도 옳았고 예수님도 옳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서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주관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오심을 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장면에 삼위 하나님이 지금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창세기 1장 이후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위 하나님이 한 장면에 등장하시고 새 창조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 왕의 대관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많이 묘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권세를 아들에게 수여하고 아들은 그 수여받은 권위와 권세를 통해 아버지 뜻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아들이란 호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에게 아들의 호칭이 부여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왕이십니다. 구약시대 왕은 칼과 창으로 왕권을 세웠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고난의 종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되는 이 대관식에 무슨 화려한 팡파레가 있다거나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와 갈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근거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으로 지금 등극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를 근거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도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대로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왕으로 인정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왕으로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